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20절에서 2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평생 처음으로 자기 홀로서기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아들을 둘을 쌍둥이를 낳았고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는 들의 사람이고 야곱은 집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밖을 돌아다닌 적도 별로 없고 그냥 집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혼자 도망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형이 화가 났고 형이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고 겁이 난 야곱과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근데 특이하게도 누구를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야곱 혼자만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붙여서 보낸다든지 또 야곱을 데려다 줄 사람을 누굴 붙여준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야곱 혼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양치는데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멀리 혼자서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라는 사람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거기를 이제 혼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가다가 하루 만에 가지 못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들에서 하루를 혼자 자야 됐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28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좋은 모델 어쨌든 모형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때에 이뤄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문이 되었는데 야곱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뭔가 자기가 궁리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래 애초에 하나님은 야곱을 복주기로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야곱이 잉태되었을 때 쌍둥이로 잉태되었고 태중에서 이 두 태아가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쌍둥이가 없으니까 혹시 쌍둥이 계세요? 태중에서 싸웠다는 게 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마 뱃속에서 얘네들이 아주 치고받았는지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획이 야곱이 에서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좀 편애하신다.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를 싫어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두 민족이 나타난다는 동등한 축복이지만 야곱이 더 커진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만 축복하고 에서는 저주했다. 아닙니다. 둘 다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야곱에게 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늘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쌍둥이 동생이 되었다는 것이 불만이었고, 어느 정도였냐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돼 있어요. 이런 예는 제가 어디 뉴스에서 본 적이 없는데, 형이 태어나는데 물론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때 얘가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싸우다가 이렇게 놓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따라 나온 좀 특이한.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다. 이게 그 당시 표현으로 사기꾼 이런 뜻인데, 야곱이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한 기회를 찾게 되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굶주리게 되었을 때에 집에 돌아왔고, 그때 야곱이 팥죽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붉은 죽. 이게 이제 현대로 보면은 이게 그 당시 거기에 그 유대 지방에 뭐 팥이 있는 건 아니었고 렌틸콩이라고 합니다. 누가 되게 싫어하는 렌틸콩으로 죽을 쓰고 있었고, 모르겠어요. 에서는 그 렌틸콩 먹으려고 장자권을 팔았는데 저희 집 장남은 렌틸콩을 안 먹어요. 안 먹으려고 다 골라내는 우리 장남. 장남은 렌틸콩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 장남은 렌틸콩을 보고 너무 배고파서 그걸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내게 팔아라. 아, 기회를 잡은 거죠. 그때 에서가 뭐라 그랬냐면, 다음 장 보시면 이것도 창세기 25장에 있는 내용인데,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사실 죽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거 한 끼 정도 한 2시간 3시간 기다린다고 죽진 않습니다. 근데 굶어보면 이게 굉장히 약해지죠, 사람이. 그래서 그 죽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뭐 밧줄에 달려갖고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야곱이 나한테 장자의 권리를 넘기면 이거를 내가 살려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죽 한 그릇입니다. 죽 한 그릇. 배가 너무 고파서. 진짜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죽게 된 게 아닌데 죽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죽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이 근데 팥죽만 준 게 아니라 뭘 주죠? 떡과 붉은 죽을 줍니다. 떡과 붉은 액체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네. 이 떡과 포도주는 늘 뭐죠? 세트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는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치유를 상징하는 떡은 늘 세트 메뉴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 사건이 뭘 의미합니까? 원래 자격이 없는 자인데 값을 주고 이 자격을 산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값이 뭐였습니까? 붉은 액체와 떡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와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찢겨진 몸, 우리의 거듭남과 또한 치유를 상징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이 갑자기 등장해요. 뜬금없이. 여러분 같으면 떡을 먹겠어요? 죽을 먹겠어요? 떡이지. 배고프면. 죽은 금방 꺼지잖아요. 원래는 떡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 이 권리를 바꾸는 것은 사실은 붉은 액체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더 중요한 거긴 해요. 그러나 떡도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치유를 상징하면 이 떡도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남이 이 장자의 권리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할 때에 에서가 사냥하러 갈 때 야곱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속였죠.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보십시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더 커질 거라는 약속을 이미 갖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할 때가 되니까 그걸 받아야 되겠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야곱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도 야곱 거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법적으로 야곱의 장자의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속인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속이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은 뭐 역사에 if라는 것은 없고 그것을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속였기 때문에.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고 법적인 거래도 없었다면 어쩌면 속인 것이 합리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속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삭이 그 당시에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삭의 계획은 큰아들을 축복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나중에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축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삭이 나중에 에서를 축복할 때도 보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고 너도 민족을 이루겠지만 네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걸 알고 있었고 이삭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입을 열었을 때에 에서를 축복할 수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가 그 일을 앞당기고 싶었고 또 쉬운 방향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0년을 고생하게 되죠. 여러분 20년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20년을 아직 못 살아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20년은 여러분 평생보다 더 긴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취하면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하나님이 벌 주는 그런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놔뒀는데 다른 것을 하면 그 좋은 것을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더 사기꾼이야. 사기를 치는데 자기 딸을 가지고 사기쳐요. 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을 가지고 사기를 쳐? 그거는 그러니까 사기라는 게 언제 벌어지냐면 야 설마 저거 가지고 하겠어 할 때 사기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설마 딸 가지고 장난치겠어 그랬는데 딸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이 사람 라반이란 사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보수도 안 주고 자기 조카를 부려먹는데 자기 사위잖아요. 또 자기 딸의 남편과 자기 딸의 가족인데 그걸 계속 부려먹고 임금을 계속 바꿉니다. 2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근데 사실 야곱이 그거를 통과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속이는 것, 사람들의 방법, 살짝 거짓말해서 좋은 것을 얻어내는 것을 취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좋은 것을 놓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했는데 언제 축복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약속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했든 뭘 했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진정한 금수저죠. 지금 우리가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금수저는 지금 세상에서 재산 물려받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금수저인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그 속인 대가를 불필요한 대가를 지금 치르면서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전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금방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기대보다도 더 오래가고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고, 한국은 그나마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다른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회복이 되겠는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죠.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여행사 하시는 분 있거든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럼 여행도 뭐 다 취소됐고, 항공편 다 취소됐고, 여행업을 하던 사람이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 당장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서 정부의 그 저금리의 그 대출, 이걸 이제 신청해서 좀 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갚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냥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나중에 그 돈까지 갚아야 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업종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물론 이제 직장인들은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힘들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야곱과 비슷한 상황이죠. 야곱도 지금까지 엄마의 보호 아래 그냥 집안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 자기 종이 남자들만 300명이 넘었고, 그러면 그건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고, 어린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은 다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종들을 거느리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300명 정도의 군대면요 거의 나라급입니다. 국가급. 이런 부자가 재산을 누구에게 거의 다 물려줬습니까? 이삭에게 물려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이삭을 낳고 그 후에 사라 할머니 돌아가시고 재혼하셔서 아들 6을 더 낳았어요. 8명이 유산을 가져갔겠지만 제일 많이 가져간 게 누구겠어요? 이삭에게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갖고 있는, 이삭은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삭은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처음부터. 결혼할 때도 부자였습니다. 결혼할 때 종을 보낼 때도 굉장히 좋은 그 폐물들을 먼저 보내서 결혼을 시킨. 이삭은 처음부터 부자로 살았고 끝까지 부자로 살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족함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쉽게 말하면 집에서 잘 자란 세상 물정 모르는 이 귀공자 야곱이 어느 날 혼자 지금 도망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어디로 가고 싶은 데는 알지만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고 처음 가보는 길에 처음 혼자 들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네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땅을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취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의 12지파에게, 그리고 결국엔 우리들에게까지 온 이 약속들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아브라함은 그랬지만 난 아니야. 아닙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뭡니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다스리는 영토를 주시는 것이고 영향력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자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리더가 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단지 그냥 나는 적당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내 자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혼자 소소하게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스리는 위치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권력을 갖고 내 맘대로 휘두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한 왕으로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장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난 리더가 돼야 돼. 아닙니다. 나는 영향력을 확장해야 돼. 아닙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물론 저도 뭐 세상적으로는 꽤 많은 자녀들을 갖고 있지만
뭐 야곱에 비하면 뭐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손 얘기는 영적인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지 육신의 자손을 많이 갖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늘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명령이기도 하고 명령이라는 것은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 시킬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되는 걸 시키겠어요? 안 되는 걸 시키겠어요? 되는 걸 시킵니다. 그리고 뭔가 아버지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 아빠 좀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아빠가 이걸 하게 할 거야. 이런 의미에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늘 같이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명령하시면 그것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물 위를 걷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한 얘기는 물 위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물 위가 걷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라. 거길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왜? 주님의 명령은 약속과 마찬가지고 이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많이 낳는 것, 나의 영향력이 그냥 영향력에 그치지 않고 나와 같은 제자들을 탄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약속이고 우리야말로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많아질 거야.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방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제자는 많아질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선교의 완성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은 그냥 내 삶의 테두리가 아니라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 가보지 못한 사람들,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과 민족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건 역시 약속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를 하지 않으면 이 큰 약속을 놓치는 겁니다. 그냥 단지 나는 성실하게 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부유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을 제자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쇠를 분가하고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교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선교를 하는 것은 이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지금 기도가 내가 헌금하는 이 선교 헌금이 사실상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이 믿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이 정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만 내 영향력은 확장될 것이고 혹은 내 제자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할 것이고 혹은 나의 돈이나 나의 기도가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이 선교의 완성을 이룰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네 번째는 보호와 인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제대로 도와줄 거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 추구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딘지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맞습니다. 불신자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따라오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너희가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이거는 지금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대로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분명히 따라온다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앞에 세 가지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땅을 주겠다, 자손들을 주겠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다 없어졌고, 제발 살아서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맨 마지막 것만 딱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믿은 게 아니라 야곱은 살아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래서 실패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거 지키는 사람 거의 못 봤고요. 저도 학창시절에 굉장히 많이 썼던 기도인데요. 하나님 요번 한 번만 딱 도와주세요. 언제? 시험 전날. 시험 보기 전날. 공부는 안 했지. 시간은 다 갔지. 방 청소하고 계획 짜다가 시간은 다 가버렸어. 공부에 집중을 했는데 집중은 안 되니까 자꾸 방 청소를 하고 있어. 쓸데없는 것, 안 중요한 거에 자꾸 신경이 가고. 그러다가 9시부터 해야지. 9시 15분이 됐네. 9시 반부터 해야지. 9시 35분이 됐네. 10시에 딱 맞춰서 시작해야지. 그러다 졸려서 엄마 새벽 2시에 깨워줘. 엄마가 깨우는데 못 일어났죠. 아침에 화를 내고 가면서 딱 책상 앞에 앉으면 이제 압박이 오는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요번에 한 번만 딱 도와달라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다시 그랬죠. 야곱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도 지금도요, 사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이 위기 한 번만 넘겨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뭘 놓치고 있냐면 그건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면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면 이걸 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갈 때에 그것을 취하는 건데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해주면 믿을게요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방에 있는 자녀에게 밥 다 됐다 나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뭐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믿음으로 취해서 나오면 밥을 먹게 되는 건데 방에서 밥을 먹게 해주면 믿을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 그 약속대로 되는 걸 겪게 되고 이제 얻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걸 해주면 믿을게요라는 방식으로 자꾸 접근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늘 문제들 가지고만 씨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문제만 가지고 씨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 그냥 침착돼서 문제에 그냥 다 몰두돼서 이거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는 것은 우리들의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을 향해 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문제가 대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뭔가 수를 써서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서 나의 소득을 올려주고 나를 살아남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지를 한 번이라도 가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를 더 동참하게 만들 것인가?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털어서 여러분에게 복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으면 11조 할게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11조를 하면 복을 받나 안 받나 한번 해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겪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다라고 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 가다가 어디서 자다가 이렇게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얘기해주면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거 안 믿기 어렵지 않아요? 아니 천사들도 봤잖아. 막 천사가 막 사다리를 타라고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사다리를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날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러고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 내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얘기해. 아버지 이삭과, 우리 아버지 이름까지 알아. 그 하나님이래. 할아버지 얘기 들었잖아요. 아버지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내가 지금 그 짓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야곱. 이렇게 안 믿어요. 야곱의 별명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을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불신이 천사도 보고 하나님 안 믿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거 보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보고 믿잖아. 그죠? 야곱은 그걸 보고도 그 음성을 직접 듣고도 안 믿은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얘기해야 하는데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하고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해주는 거 봐서죠. 절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람 밑에서 20년을 고생합니다. 불필요한 고생이에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필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까? 또는 나의 소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견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궁금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서 살면요 근시안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한 치 앞을 모르는데도 한 치 앞을 보려고 애쓰는 삶을 무의미한 애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계획은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계획은 현실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기도는 여러분이 할 필요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하면 될 것 같은 것은 여러분이 왜 기도합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일을 믿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게 우리의 일인 거죠. 믿어지는 걸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있고 그건 여러분 그냥 쉽게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는 도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지금 이 모든 것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들도 문제이고 선교사들도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죠. 재정적인 문제가 크게 올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선교가 위축될 것은 그냥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활동이나 해외 방문이나 왕래나 큰 집회나 큰 모임들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르냐가 문제이지 다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걱정에 눌려 있으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자꾸 눌리게 됩니다. 물론 계획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보내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일이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일을 더하시는지 안 더하시는지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일,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야곱에게 언제 드러났습니까? 언제 드러났죠? 언제 드러났었죠? 없는 것 같아요. 야곱 인생은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떻게든 막 매달리고, 나중에 야복강에서 돌아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 다 써놓고, 자기 종들 먼저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덜 사랑한 아들들 먼저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뒤로 보내고. 왜?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다 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예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금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걱정거리는 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걱정거리가 있지만 내가 지금 걱정거리에 뭘 붙잡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걱정거리들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건 걱정 안 해. 그 대신 가만히 있어봐. 선교지에 뭐가 필요할까? 지금 뭐가 이건 걱정 안 해. 근데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할까? 선교지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거리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